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 성경이죠.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합시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람 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여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문입니까? 네, 21문이죠. 네, 21문. 자, 21문을 보겠습니다. 자,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로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20문에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했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벌을 받게 되었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을 받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문에서는 참된 믿음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이걸 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요리 문답은요, 요리라는 것은 맛있는 그 라면 요리가 아니라 갈비 요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요약된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리.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들을 요약해서 한번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아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쭉 설교를 듣다 보면 어때요? 조목조목 깊이 있게 파고들어요. 대충 넘어가요. 대충 안 넘어가죠. 다 깊이 파잖아요. 참된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거야. 땡! 이게 아니고 참된 믿음은 뭐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죠. 삶이 그리고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21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 요리문답에서 답을 해놓은 내용을 한번 잘 읊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듣고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가 한번 보세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로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좀 어렵죠? 근데 대충 이해는 다 되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믿음이란 뭐냐?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faith라고 그래요. faith. F-A-I-T-H. faith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fiend라는 그 라틴어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fiend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doing, 행위, 한다, 행동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faith는 fiend에서 나왔고 fiend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doing, 행위, 행동하는 걸 갖고 있어요. 행동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포되는 것은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되는 것은 이행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안 되지. 예. 그러면 선포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부하들이 하나도 안 움직여. 그건 뭐예요? 그건 반역이지 뭐. 예? 바로 뒤집어 엎는 거죠. 왕이 이제 죽는 순간이야 그게. 부하들이 말 안 들으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서 있다면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증거는 바로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원적으로 단어의 어원으로 따져봐도 이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다? 행동이 있다. 행동. doing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은 실제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있어. 원하고 있는 것이 실제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믿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대충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진 않지만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다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증거가 됐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진 상태예요? 안 이루어진 상태예요? 안 이루어진 상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도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지어졌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쫙 나오죠. 그럼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믿어. 그죠? 그럼 믿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었다는 것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증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모습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라. 하나님 보고 증거를 내놓으라 그래요? 창조주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즉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세상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작동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럼 그게 사람이요, 그냥 인형이요? 인형이죠.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작동을 해서 움직여서 생명으로 살아있는 생물체로 살아가려면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지금 설교를 여기 앞에서 하는 것도 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게 작동이 내려오다가 신경이 중간에서 딱 끊어지면 어때요? 안 움직여지지 이제. 팔을 올리려고 해도 못 올려. 명령을 내려도 이게 안 돼. 이게 바로 풍 걸린 거죠. 풍이 온 거 이게 고장이 난 거지, 고장.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과 마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찮아요? 중요하죠. 그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겠죠. 내 생각과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가면 내 몸도 어디로 가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야. 내가 오늘 술 한잔 퍼먹고 싶다 그러면 내 몸이 어디로 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그쪽으로 가 있으면 내 몸이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가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내 몸이? 교회로 오는 거죠. 내 몸은 누구에 의해서 조정을 받아요?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조정을 받죠. 그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요, 이 태양계도 그렇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우주 만물이 눈에 보이지만 그냥 보이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해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말씀 안 해줬으면 창조된 걸 알아 몰라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지. 자, 이어서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죽었지만 가인보다 더 존경받아요, 못 받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잘 몰라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아담의 큰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 아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바람에 쫓겨났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죽이지 않고 그래도 좀 살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아담이 930세까지 이제 산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맨 먼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은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어. 근데 아벨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제물을 받겠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아줌으로써 이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가인의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았겠죠. 기분 나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지금 가인아, 네 마음속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 죄를 너는 다스려라. 근데 가인은 그 말씀을 듣고도, 왜 그런 말씀을 해줬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기분이 나쁘니까 누가 미워져? 아벨이 미워지지. 동생이 미웃게 보이지 이제. 그러니까 아벨 저 동생 저놈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마음속에 그런 죄가 지금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스려라. 죄를 지으라는 거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걸 다스리면 살인 행위가 저질러져, 안 저질러져? 안 저질러져.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때요? 결국 죄를 짓게 되잖아.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가인은요, 끝끝내 자기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 살인하고자 하는, 미워하는 그 마음의 지배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들에서
아벨을 돌로 그냥 쳐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그 뒤에도 자녀를 낳고 막 번성하고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만 아주 죽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아담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못 낳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후손이 있어 없어? 직계 후손이 없어요. 인간으로 보면 누가 불행해? 아벨이 불행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아벨은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어때요? 존경받고 있고 아벨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야. 네? 우리가 길게 인생 사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응?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면 짧게 살아도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있어요. 응? 그래서 그 뒤에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 쭉 보면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이건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행위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 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상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따지고 이해하고 분석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그냥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왜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믿는 거죠.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말씀이요. 그러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든지 안 믿든지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으면 내가 손해지? 하나님이 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한 상태에서는 그냥 믿으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면 돼.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거기서부터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못 믿을 일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못 믿겠어요 하는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복종시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믿음이 아니고 의심과 더 반항심이 생기는 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주보에도 보면은 신앙 승리라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신앙 승리.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불신의 씨앗들, 이러한 그 악한 그 사단 마귀의 이 음성들, 그 생각들, 이것들을 쳐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승리예요. 그것이. 이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거 전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실하게 굴복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요? 사단 마귀지 누구요? 영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뜻과 역사와 은혜에 관하여 계시되는 내용에 대한 동의 혹은 특정한 지식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신적인 증언에 대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자, 신적인 증언이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신적인 증언이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인간이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뭐 봤어 어쩌어 몰라 이거. 네? 하나님만이 이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신적인 증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돼. 만약에 그것이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라고 해야 되고 믿음이 없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네. 성경은 몇 가지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냐면 네 가지.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 세 번째는 이적을 행하는 믿음,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즉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겠죠. 네. 역사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든가 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든가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믿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다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좀 자세히 봅시다. 역사적인 믿음은 historical faith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거나 지금 행하신다거나 또 장차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지식으로 믿어. 지식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히브리서 아니에요. 야고보서네. 잘하는도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는다고? 그래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 귀신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 몰라? 알아요. 그리고 벌벌 떨어 무서워해. 이것이 역사적인 믿음, 지식의 믿음, 정보로서의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귀신들도 사단 마귀도 다 구원받지. 그죠? 하나님 계신 거 아니까.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알아. 나도 믿어. 나도 알아. 정보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인 믿음. 이것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일시적인 믿음이 있어. temporary faith라고 그래. 일시적인, 순간적인 믿음. 뭐냐면 교회 교리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고백과 기쁨이 수반돼가지고 막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대상이라는 그 지식에서 나오는 참된 영속적인 기쁨이 아니고 뭔가 다른 원인들로 인해서 나오는 믿음이어서 일시적으로만 지속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딱 사그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 좋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좋네. 막 분위기도 좋고 막 건물도 좋고 막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사람들도 막 잘해주니까 너무 좋네. 막 이러면서 교회에 와서 막 좋다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오래 못 가는 거야. 왜 그럴까? 마태복음 13장에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돌밭에 뿌려졌다. 씨를 뿌리는데 돌밭에 뿌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져 버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모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청년 때 보니까 어떤 그 전과자 막 깡패 노릇했던 사람이 등치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막 무슨 속회도 들어가고 막 그냥 하면서 막 거기서 막 그 어떤 그 말하자면 일을 맡아가지고 막 열심히 막 그냥 봉사하고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막 그 사람 막 여기가도 있고 저기가도 있어 막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막 교회를 다 주름 잡고 다녀 막
등치도 큰 사람이 막 정열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어. 그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닌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교회는 와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깡패 세계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같이 막 일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열심히 뛰어다녔어. 다니다 보니까 어때? 교회 안에 뭐 선하고 좋은 일만 있어요? 서로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죠? 뭔 일을 하다 보면 잘 삐걱거리기도 하고, 의견 충돌도 있고 막 그러죠? 그런 거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사람들이 막 선해 보이고 막 그러니까 착해 보니까 너무 좋아갖고 그것으로 막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네,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 막 마음이 상해.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괜히 비난이 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질나서 안 나와버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야. 자기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갈 정말 비참한 죄인인데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제대로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그런 구원의 기쁨은 없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본 게 그냥 기분 나빠하고 안 나빠버리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일시적인 믿음.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네. 믿음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세 번째로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야.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막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특정한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막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 막. 그래가지고 야, 너는 뭐 어떻게 되겠어? 너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러고 막, 예? 막 자기가 그냥 무슨 뭐 하나님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예? 막 도통하고 신통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병 고친다고 막 이렇게 막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죽여갖고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기도원에서 그런 사건들 일어났죠? 안수한다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예? 지가 고친다고. 자, 그런 거 해서 진짜 낫는 수도 있어요. 안수해갖고 막 낫는 경우도 있다고. 귀신이 막 나가기도 하고, 진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막 행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막 예언도 했다 이 말이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막 병도 고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미, 아니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막 병도 고치고 그냥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예언도 팍팍 해주고 막 그랬는데 너 장로 속에 500만 원 갖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바쳐! 막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옛날에 기도원 가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장로 속에 500만 원 감춰놓고 온 거야. 들켰어, 안 들켰어? 들키니까 어때?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아이고 좀 바쳐야겠네. 무서워갖고 막 같이. 야, 무섭잖아요. 대단하잖아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벌벌 떨고 막 달라들죠.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게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이적을 행하는 믿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도 예수님 앞에서 외면당합니까? 왜 버림받죠?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능력을 행한 거,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것보다, 왜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도 나중에 귀신 또 들어가 잘못하면. 그리고 병 고침 받으면 영원히 살아요? 예? 예수님이 살려낸 나사로도 죽었어요, 결국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육신의 병이나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거듭남이 중요하고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되게 교만해집니다. 진짜 막 그런 기적이 팍팍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일까 안 모일까? 엄청 모여들지. 그럼 거기서 내가 욕을 해도 안 떠나. 그냥 내 능력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만해져. 하나님 앞에 마구제비로 막 돼요. 막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무엇을 뽑아내? 돈을 뽑아내는 돈 뽑는 기기가 돼버려요. 그렇게 타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중심을 다 보고 계시잖아. 이 속에 시커먼 것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자,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구원 얻는 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지식과 확신 있는 신뢰야.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믿죠? 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막 믿는다고 하면 되겠어? 무턱대고 믿어? 그럼 그놈이 이만인지 아니면 그놈이 사탄 마귀인지 산신령인지 뭐 당근 할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막 믿고 가면 돼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얻는 믿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그 내용을 알아야 몰라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그 원리를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많이 설명해 줬죠? 너무 귀가 딱지가 않게끔 많이 들었을 거야. 그것을 들었으면은 일단 지식이 됐죠? 정보는 갖고 있어.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신뢰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덧붙여지는 거야. 더 필요한 것들이 이제 더 보완이 돼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믿어라가 말입니다. 믿어. 이러한 믿음의 특징,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은요, 성경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참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질 때가 있어. 그때는 바로 무엇이 침투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침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분명히 믿고 있단 말이야.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안 믿어져. 그럼 뭐예요? 믿는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노리고 다니는 그 사탄이 내 마음속에 침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신앙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이 사단 마귀야 떠나가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확고히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심정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막 뜨거워져.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 만약에 남의 얘기처럼 멀리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쳐야 돼, 안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 권세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의 약속,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값없는 죄사함과 의와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가 이창호 장로님하고만 관계 있고 나하고는 관계 없다? 그러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남들에게도,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겠지만 특별히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나에게 적용이 돼요. 나에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적용을 시켜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고라고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누리고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그런 큰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나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의 은혜 베푸시면은 뭐예요? 후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실까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서 완전히 영화될 때까지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견인의 원리예요. 견인.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20대 후반의 청년인데도 천국 가지 못할까 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막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막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맨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은 뭐냐? 불안, 초조, 긴장이 아닙니다.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다는 그 믿음의 그 구원의 감격이 막 늘 넘쳐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지. 네.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지식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면 이렇게 초조한 인생이 됐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은택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서 기분이 나빠요? 기뻐요? 기쁘지. 네. 그 기쁨이 일어나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교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늘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양심의 평안.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샘솟을 때 마음속은 수세미 속이 돼요? 아니죠. 불안해져요? 초조해요? 긴장돼요? 아니죠. 뭐예요? 평안해진다고 말해요. 특히 양심의 평안을 누려요. 양심의 평안. 양심을 쿡쿡 찌르는 것들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양심의 평안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더라도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게 하시든지 기꺼이 인내로 견디기를 소원하게 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한테 겪게 하는데 항상 꽃길만 걷게 해주실까요?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도 가야 돼요. 네?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산도 올라가야 되고 깊은 강물도 건너가다가 막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고 죽을 고비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구원받을 만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견디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떠나가는 거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이적을 행하는 믿음, 일시적인 믿음,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제대로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자, 결론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과 마귀에게 절대 굴복할까요? 안 할까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도 담대하게 합니다. 이 일하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한다고 말이에요.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그겁니다. 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길을,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목숨 걸고 그 길을 간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 네. 이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도, 결심의 기도. 하나님, 이 시간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지식적인 믿음이라, 일시적인 믿음이라, 이적을 행하는 믿음,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 얻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러한 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고 이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되 악한 사단 마귀 이 세상 권세에게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크고 확실한 믿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놀라운 아버지, 사람들에게 정말로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참으로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또 아버지 일시적으로